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경 권사 나오셔서 성경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주사하는 날 하면서 주간에 보리떡 같은 학교에서 나눠줄까 하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리는 보이지 않고 쌀로 나눠주시고 일반 빵을 달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 후기하고 식사 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수박을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예배하시고 강하면 봉사하셨다가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주감사주일에 올려주시던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리를 사시는 사람은 직업으로 봉사하는 건 없으니까 주감사주일이 반년 동안 190년을 돌아온다고 강조점 말씀드렸습니다. 강조를 돌아보니까 그게 휴전이라고 하니까 휴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휴전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익이었고 피해만 가득한 우리나라로 피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것은 물이고 기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원자재들이 오르는 바람에 모든 생산 물가가 오르고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생산을 원재료를 넣지 못해서 공장 가격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다가 거래처를 놓치고 오는 없습니다. 이 경제가 회복되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고 또 옛날 오비시고 때보다 더 어렵고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나라가 이제 강진으로 인해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영상 속에 보면 실밥 겪은 것처럼 건물들이 자꾸 포기된 것들이 전체 건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뉴스 보도되는 것이 이제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이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종자는 시신이 못 찾았다 뿐이지 결국은 대부분이 사망자로 말하게 되는 거고 시신을 찾은 경우에 사망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망자 1,000명 미만이었다가 1,000명이 넘어서고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는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활 도전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렸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제일 먼저 가까운 친구야 구조대를 보내고 남미 여러 국가들이 구조대를 보내고 유럽의 나라들이 구조대를 보내고 구호를 보냈습니다. 그 연일 구조대는 어려운 가운데 며칠 고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 어떻게 부상당했는데 그래서 구했다는 이런 뉴스였는데 이제 그 과정에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72시간, 지금 3일 골든타임이고 3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생존자들을 구하기 어렵고 아마 70일 구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시간에 주차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건물에서 경비하는 경비였는데 경비 초도를 따로 지어줬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경비 초도가 그 모양을 유지를 하고 건물터에 깔리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이제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 지하에서 건물 더미에서 생존의 어떤 느낌, 다른 호흡이 말씀이 되든지 이걸 탐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경비처도가 온전한 바람에 산소가 있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을 공급해주고 이 사람을 좌절하도록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8일만 구조됐다고 하는데요. 구조하는 데 걸리기 70시간, 즉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일에서 3일 빼고 닷새째이니 이제 구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갇힌 자리가 콘크리트가 이제 9m입니다. 9m 콘크리트를 뚫어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비행기 장비를 도착했습니다만 중간에 폭우가 내려가고 또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 건드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곳을 무너뜨릴까 조심조심하는데 제일 첫째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분이 43살의 젊은 남자이고 16살, 6살에 자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조대를 부탁한 게 만일에 제가 구조되지 못할지 모르니까 온전히 구조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가족에게 말하지 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싸에서 죽었다는 말하고 구조하다가 과정을 죽었다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구조하다가 제대로 못 구해서 죽었다는 슬픔이 더 커지니까 구조하기 전까지는 대안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하는 과정에 약 5개의 구조변 그걸 힘을 합쳐서 돌을 터뜨리고 힘을 합쳐서 구조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 사람 구조된 가운데 모든 그 구조대원들이 국정에 생각없이나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이 사람을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딱 느낀 게 이게 기뻐하게 되니까 왜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얼마나 사람들이 3일 동안 고생을 해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이 사람 구조하려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이 지금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이게 천천히 쌓여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희망이라도 내가 그 속에 있으면 그 희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독도가 드러내고 공부를 떠나는 드러내고 그 와중에 비가 오가지고 다시 흙이 쓰면서 다시 이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계속
들춰야 된다고 결국은 온전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뭐냐면 그런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 생명을 구하니 내가 목단을 입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한다는 게 대려고 잘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한 가지 내가 비록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하겠다는 그런 고백인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의국의 어떤 이 침략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유다 메시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 갈대아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라는 데서 들어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오늘 2장 3절에는 정말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말발도 보고 그 다음에 병거가 달려온 소리를 들을 때에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소리를 그 앞절에서는 15절에 주께서 나를 타시고 바다로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온 것은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주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시고 듣지 않은 가운데 갈대아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린 가운데 바다에 어떤 파를 치는 것처럼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다 큰 물에 말을 타고 밟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내 창자가 들렸고 이제 그 군대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가운데에 내가 그 치러 온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언제 그 칼날이 직접 내 목에 닿을지 모릅니다. 그 칼날이 언제 내 가정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황당한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내가 내 뼈에 썩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 몸이 떨린다는 고백이 16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지혜함을 보여서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서 몸이 떨리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은 형벌을 당하고 큰 환경이 닥치지만 내가 하나님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빼앗겨서 무언하고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그동안의 명령을 다 따랐고 이제 강남나무도 이게 수출이 없으니까 10년이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수들이 다 가져가면 수출이 없어. 밭에도 원수들이 다 와서 따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양까지도 약탈에 가서 그 양간에 소나 양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하나님은 농산물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짐승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업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모든 애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미국 가서도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원자재가 없어서 공장을 돌리려 해도 부족이 되어서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물건을 데리고 공장에 물건을 팔면서 현금으로 돈을 내야 물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음으로 갔든지 그 다음에 나를 위상들하고 나를 준다고 그러는데 물건이 계속 들어가야 그 다음에 돈이 오는데 물건이 문제가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신경합니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도망가야 또 어떤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도 수가 없는 것이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예언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라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땅이 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살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모든 나라의 구조의 지원을 받고 그 나라의 구조들이 애쓰는 가운데 생명이 있는 소리가 어디 있나를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들리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그게 감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닥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주를 보내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면서는 피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행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데서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녀가 폭력배를 받아서 이제 핸드폰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모든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가 내 자녀가 폭력배를 받았고 감독을 받았다면 뭐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 돈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고 가방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자녀 생명만 구해주신다면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자녀를 생명으로 진심으로 쫓아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자녀의 생명과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사회가 죄악으로 말하면 범죄로 인해 계속 미국이 가득하여서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게 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란이도 주변의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가운데 여전히 것이 말 그대로 종전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라는 국가의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란이나 주변 국가들이 이 전쟁 비용을 갚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으니까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나무였던 고백을 합니다. 나무를 배갖고 밭에 지져갖고 이제 내 집에 기름은 갖추기 없습니다. 이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현실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그 끝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단순히 사람의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진을 만나는 베네수엘라처럼 모든 것이 엎어져 있고 모든 것이 틀어져 있고
또 돌아보면 내가 마치 그 구덩이 깊은 곳에 갇힌 것처럼 깜깜하게 보인다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사실은 나를 들어서 따라오셨습니다. 마치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이제 서 있던 경비 청구가 그대로 나를 보호해서 내가 숨쉴 공간이 있게 했고 내가 움직일 공간이 있게 했고 내 생명을 이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혜가 경비 청구 안에서 나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진 가운데 내 입에 가는 것들이 겹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나를 일러서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8일 동안 먹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갈증을 느끼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8일 동안 버틸 수 있게 하신 것은 오히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비물로 인해 구조된 것들이 한 번씩 다시 무너지고 힘든 것이지만 비물이 흘러서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우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제부터 처음에 고백은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당신의 목숨을 거둔다는 것으로 들려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다는 고백은 이제 미래를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더 높은 곳에서 뛰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힘을 되어주셔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이게 텔레비전에 자연에 대한 동물에 대한 모든 것을 보면 이 아프리카 초원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 가운데 사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사슴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으로 뛰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재난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게 더 나은 곳으로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 도심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는 그 상황처럼 끊임없이 전쟁의 끝이 아니하고 지진의 끝이 아니하고 또 어떤 두려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나를 고난 가운데 건신 그 역사를 바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를 향해 주께서 나의 발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내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주저하는 삶으로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제 내 삶에 보여지는 것뿐이 아니라 비록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뻐한다는 하락선지자의 고백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주실 은혜는 나라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반대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감사 주일을 맞아 이때부터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되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 또 자원의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운 교훈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된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사슴같이 뛸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시오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이제 6개월 동안 지키신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금년 6개월 동안 나아가는 가운데 사슴같이 뛰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신